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읍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능력을 입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읍시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4장, 오늘은 4장. 일주일에 한 장씩 나가니까 좋죠? 네. 오케이.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야훼수가 다음에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중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치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으면 나한테 꼭 도전이 와요. 우리 교육 공동체도 변화가 있으면 꼭 시험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에 휘말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제가 시험을 받는 장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제자 양육반을 하는데 그 제자 양육반 주제도 시험을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주제도 시험에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제자 양육반들한테 우리는 그 나눔할 때 설교도 나눔하거든요. 물어봤더니 제가 역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어려웠대요. 지난주에. 근데 내가 3장을 보면서 저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볼 때 디테일은 잊어버리더라도 스트럭처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3장에서 1절 한 절을 가지고 5명의 정치인들을 들어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폭로했어요. 2절 한 절을 가지고 2사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누가가 멘션해가지고 그 시대의 종교 상황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패악하고 악이 만무하고 사람을 피폐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그 순수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돈을 횡령하고
이랬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가까웠다, 복음이 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복음 이야기를 쓰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윤리 이야기를 해요. 윤리. 그때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군인들, 세리들이었는데 모두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윤리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내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세례 사건 이후에 누가는 무엇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족보를 설명해 가지고 그걸 증명해줘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족보를 설명했다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아담까지 흘러가서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까지 흐를 것인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우리들한테까지도 흐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마태는 그것을 통해서 너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을 백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사탄으로 오는 시험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는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다, 성령에 이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올해 2025년부터는 기도 역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저 멀리 윈서에서 장로님처럼 새벽 기도 하겠다고 옵니다. 오는데 첫날 교통사고를 맞이해요. 바로 이런 시험이 우리한테 누구한테든지 닥쳐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새벽 기도 하지 말한 게 비여 하고 놓치면 여러분은 사탄한테 지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조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청소하는 컨트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YM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자반을 듣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도저히 화요일마다 양육자반 하는데 화요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화요일마다 하는데 화요일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써서 자기가 경제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1:1 양육을, 제자반을 듣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저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신해서 이걸 듣겠습니다. 탁 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시티에 사무실 청소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호주에 총 쏘지 않지 않아요, 사람들. 권총 강도가 그 사무실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총으로 위협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엄청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여기서 놓으면 내가 사탄한테 지는 거지. 그리고 그분은 제자 양육자반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너까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 마귀는 무엇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충성, 하고자 하는 사역, 그걸 낮추게 하는 것이, 중단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중단하면 여러분 진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사역을 중단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절대적인 부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인용해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직면했던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그 말을 외칠 때 그들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내가 영원히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가지고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조용했었나요? 이제 먹을 것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평생 섬기기로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기도 좀 주십시오. 그게 그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은 어떤 것을 줘도, 얼마나 좋은 것들 줘도 만족하지 못한 인간들이야. 바로 그게 우리야.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한테 여러분 그 경험하셨잖아요. 돈이 조금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별거 다 할 것 같잖아요. 영주권만 나오면 내가 다 할 것 같지 않았죠. 영주권 나오면 어떻습니까? 시민권도 받아야 되고 엄청 불만이 내 안에 더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언제가 가장 어려웠던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보니까 사탄이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먹는 것 갖고 비겁해. 그죠? 그것 갖고 건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는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식욕에 약해요. 물욕에 약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돈만 나오면 신앙을 다 버려. 그런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어떤 회장 선거, 장로 선거, 권사 선거, 여기 하면 막 불불 안 거리는 거야, 이게. 그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말이죠, 그런 욕을,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탁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시험에 이기기가 가장 어려우던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건드려요. 근데 나같이 적은 게 아니고 키가 장대하고 힘도 세고 태권도도 8단 이랬다고 가서 그냥 한 방 팍 치고 그냥 조용히 했다 그러면 금방 엎질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참으십시오. 그거 이기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지, 그 인간이 되셔야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이라는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예수야, 신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남어, 너 인간이 될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쩝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발견합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 때문에 사역을 멈추게 되면 사탄한테 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쩔 때는 시험 받을 때는 그냥 내리 없을 것 같아.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은 죽을 것 같아, 내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줬다는 것이죠. 좀 셉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그만큼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기도한 게 그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5절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의 인간 대신 그것을 막으려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행세를 해요. 그래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거래 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줄 수 있겠대. 예수님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제 거기에 실패했잖아요. 예수, 내가 큰 것 줄게.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어. 내가 모든 영광을 준다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첫 번째 시험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시험은 그냥 말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누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없이 내가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 이렇게 시험을 해요. 사탄은 늘 말을 왜곡해요. 늘 말을 변절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막 부풀려요. 우리를 속여요. 넘어가게 해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때 비록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 있지만 우리 길에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이 굉장히 좁지만 가시길이지만 그래도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가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사탄은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왜 누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왜 누가는 그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성전에다 두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시작해서 성전에서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탄이 떠나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을 보여줘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바꾸어 놨어요. 누가가 우리 독자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시험은 어디서 끝나냐면 성전에서 끝나는. 성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받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져가야 돼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찬양을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시작할 때도 기도 않고 끝날 때도 기도 않고 다 자기 자리에 앉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자로서 찬양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찬양 연습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로 끝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찬양이 연습 때부터 찬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뭐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말 안 해도 할 거예요. 내가 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분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오늘 딱 예배에 앉아 있는데 이시복 목사님이 쫙 찬양 연습을 시키고 나서 둘둘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내가 눈물 쫙 흘렸어요.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네요. 그런 이루어 주셨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듯, 그게 시험이에요. 그거 내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막 찬양팀이 좀 일찍 예배당에 들어오면 자기들 연습 끝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지들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이러는 모습, 그럴 때 그 찬양 틀리고 바꾸고 나 관심 없어. 이미 내 마음은 열려버렸어. 은혜 돼. 저 사람들이 부른 찬양은 다 은혜야. 나는 좋아.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오늘 제가 봤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 어떤 내 마음의 부담, 어떤 뭐 불편한 거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걸 막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막고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기를 원하고 인간이 되시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떤 큰 도전에 직면할 때 그걸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이걸 중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지시겠습니까? 이기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마지막 13절을 보면 사탄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올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누가는 이 시험 받는 장면에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일을 만들어놔요.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어갔고 완전히 베드로가 까부는 이거 뭐죠? 키처럼 베드로가 사탄한테 놀아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어둠의 고사가 팍 나타나는, 얼마 동안 떠난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포기하게 합니까? 근데 언제 이깁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거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얼어 그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땅을 떠나는 모든 백성들, 주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 삶이 이 만져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우리 삶 내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영혼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두려워하며 그 성령 앞에 자신을 맡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릿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브릿지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우리를 연결하고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 화해의 영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